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그 주제는 제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망, 여러분은 절망하시죠? 절망이라는 건 사람에게 누구나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절망할 수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원래도 수능을 보았죠. 수능 시험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잘 보라고 이게 수능 선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요즘에 수능 선물은 예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뭐 기껏해야 주는 게 뭐 떡이라든가 뭐 엿 같은 거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수능을 보거나 대입을 볼 때 기발한 상품들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게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풀어라 그래 주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수능 두루마리 휴지. 수능 두루마리 휴지를 잘 푼 것처럼 잘 풀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두루마리인데 수능 두루마리 이렇게 하면요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잘하신 거 있잖아요. 포크 잘 찍어라. 포크를 선물하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잘 찍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콕 찍어라 주는 거 있대요. 콕 찍어라 주는 거 뭔지 아세요? 수능 도끼. 이렇게 수능 도끼가 있어요. 잘 찍어라 이렇게 하고 바카스도 바꿔가지고 이름을요. 바카스에다가 뭐라고 하냐요? 부터스 이렇게 돼요. 부터스 이렇게 붙이고 우루사에다가는 성적 오루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서 이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 회사에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이 말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합격사가 들어보셨나요? 합격사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합격사과가 원래 지금 백화점에 합격사과가 파는데요. 이게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태풍이 모든 과실수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곧 이제 수확을 앞둔 이 과수원에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웬만한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과일들도 뭐 상처나고 뭐 상품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농부들이 곧 수확할 이 과실수가 다 떨어진 거 보면서 막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술로 호소생활을 보내고 어떻게든지 떨어진 걸 팔아보겠다고 막 긍긍정긍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젊은 농부가 자기도 이제 사과 농사를 했는데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과밭에 가지고 망연자실하면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후회스러워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해가 눈을 딱 들어봤는데 아니 많은 사과 나무 중에서 이 사과들이 중에서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사과나무마다 하나씩 맺혀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젊은 농부가 야, 이 사과는 어떻게 된 게 이런 태풍 불었는데도 다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과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붙었을까? 그래서 그 젊은 농부가요, 그걸 착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따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 상품이 합격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 그까짓 거 시험에 떨어지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분이 그거예요. 아니 태풍에도 안 떨어졌는데 그까짓 시험 떨어지겠어? 그래가지고 합격 사과 이거 만든 거예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근데 이거를 이 젊은 농부가 일반 시장에 안 풀고요, 백화점에 파는 백화점에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불구하고 이 일본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 입시의 불안함 때문에 야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를 먹으면 내가 시험에 설마 떨어지겠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과가 불티나게 팔렸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격 사과 사려고 사람들이요 줄을 서는데 너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몇 개 못 판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과를 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떨어진 과실수, 떨어진 사과의 모든 걸요 그 젊은 농부가 이거 전화위복을 했다. 이게 실제 기사에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마케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백화점 가게 되면요 합격 사과라는 사과 여러분 팔고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합격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직 그걸 먹었다는 합격해가지고 합격했다는 보장은 없고요. 만약 그거 합격했다 그러면은 과수원집 아들들은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이걸 본 거 뭐냐면 이게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걸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독특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떨어진 사과를 바라볼 때 이 젊은 농부는 붙어있는 사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를 이름해가지고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이 사례, 이게 합격 사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6편은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를 뭐라 부르냐면은 참회 시라 부릅니다. 참회 시. 이 시편에는 150편 중에 대표적으로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참회 시예요. 이 참회 시라는 게 뭐냐면요, 참회 시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은 걸 자각해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있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런 것을 참회 시라 부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편은 참회 시로 나오고 있는데, 그가 지금 왜 참회했는지는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편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절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는데, 여기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진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이 절망 속에서 참회 시를 지었는지 배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다른 주석서를 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학자마다 다 이야기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거 시편 3편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은 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걸 얘기해도 이거는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떨 때 이 시를 지었는지가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현재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절망의 상황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기 마음이 여러분 힘들었냐면요, 3절 보니까 그래 있더라고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얘기할 때 내 영혼이 너무 떨리대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합니다. 또 7절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 지금 다윗 상태는요,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절망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를 절망했다, 무너졌다, 쇠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인데 이 시편에서 자기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절망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것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절망 속에 빠졌는데,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까봐, 아니 내가 지금 책망 중에 있지 않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지 않나. 다윗이 지금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겠죠. 누구나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하여 죄를 자각한 다음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똑같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도 우리가 징계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기도일까? 오늘은 이 다윗의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죄를 짓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또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절망 속에 있을 때, 또는 범죄하고 내 마음의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회하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이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6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10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절에서 5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범죄한 후에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절망과 그 낙심 속에 여러분의 그 모습만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다고요? 죄책감.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뻔뻔하지 않니? 야, 죄를 한두 번 지어야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주일날 가가지고 용서해달라면은, 야, 하나님도, 야, 별에도 낯짝있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왜 일어나지 못했냐면요, 끊임없이 오는 이 악한 마귀의 죄책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알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 부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좋아하느냐?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요, 자꾸 은폐하고 남 탓하고 죄를 전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가지고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기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숨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냐 물을 때 아담이 거기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 생각 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 내가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니까 내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고 은폐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사과를 먹었냐고. 뱀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가 얘기하죠. 뱀이 꼬드기가 먹었다고. 여러분 보세요. 모두 다가 죄를 은폐하고 죄를 전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 4장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나면은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그 죄를 은폐하고 전가하거나 숨기게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의 그 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숨기라 그럽니다. 감추라 그럽니다. 전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그 사단이 노린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 끊임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인생 삶이 절망 속에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그 인생 삶이 회복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절망 환경 속에 하나님을 부르면 회복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지금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까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자기 자신의 고통이 지금 있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진다면 이 고통보다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의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고통 속에, 그 절망 속에서 그를 구원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편을 대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그겁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범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누구에게 죄가 들릴까 봐 오늘도 전전긍긍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거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핑계 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지 않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저 이름만 부르면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로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의 회복된 역사를 이뤘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혹은 악함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적해 나갈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말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매달리셔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회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도라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냐?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4절 하반절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을 입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감추는 그런 인생보다는 자기가 비록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고 조건에 따라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몸 찢기고 피 흘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범죄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했지만 주의 사랑이 나를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감이 있습니까? 모든 게 지금 현재 타락 속에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확신, 이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요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가지고 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돈 쓰고 여러분 절망했을 때, 돼지 지엽 열매를 줄 자도 없을 때,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 그 사랑의 근거에 확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다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죄하더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해 주실까? 나처럼 반복되는 죄를 자도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요, 죄의 크고 작고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지난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궁궐에 있을 때,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그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범죄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남들 볼 때는 다윗이 뻔뻔해 보이고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갔을 때 그의 삶이 회복적 역사가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망이 아니라 사랑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지금 본교 그 이화여대 가서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신 이지선 자매, 이 이지선 자매가 2007년도 그 나이에 23살 때 이화여대 졸업반 시절 때, 그럼 자기 오빠와 함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차창 밖으로 튕겨 나와가지고 그 전신 55도 화상이래요, 여러분요. 전신이 55%가 화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3도 화상. 그 지사나 사랑을 책 읽어보니까 이지선 자매가 수술만요 40번 넘게 했대요. 40번 넘게. 40번 넘게 여러분 화상 치료하는 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이쁜 얼굴이요 화상으로 여러분 얼굴이 뭉개졌을 때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사나 사랑하는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참 대단한 거 뭐냐면 그 절망 속에서 이 이지선 자매가 절망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대요, 여러분요. 제가 그 책 대목에 한 부분만 읽어 들어볼게요. 이분이 참 이 감동적인 말인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힘들었지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은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울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었고 오늘은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뻤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겠죠? 화상 때문에 손을 막 자르니까 손 길이가 안 맞고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화상 때문에 자르는데 오늘은 들 자라가지고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오늘도 숟가락 들은 게 감사하고 오늘도 문고리를 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전 자매는 누가 뭐라도요 절망해도 누가 그 절망을 탓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망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 지금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이지선 자매의 이름은요 절망의 사람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이지선 자매의 이 지선한 사랑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절망이 올 수 있다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타인에게 절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절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근거 삼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오늘 시편 6편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